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함께 모인 분들은 아주 소수시고요.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올 겨울은 왜 이렇게 유난히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사는 곳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가고요. 오늘 아침에도 15도, 영하 15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곳이 여러 곳인데요. 어느 성도님은 강원도 철원에 살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양평에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추운 곳으로 이름난 곳들이죠. 28도 이렇게 된다 그러시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어떤 곳들은 체감 온도가 한 40도 이렇게 되는 이런 곳들도 있다고 하시고요.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아주 추운 겨울을 온 성도들이 보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참 저희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우니까 성도들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님 어떻게 지내실까? 작년에는 동파가 됐다는데, 또 작년에는 화재도 났었다는데 올해는 아무 일 없으실까? 이런 생각도 나고요. 성도들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일 1월 3일에 우리들은 이수원 형제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주일이었는데요. 아주 새해 신년 메시지로 너무 합당한 메시지로 저는 들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을 저장해 놓고 가끔씩 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때때로 바로 잡는데 참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죄로 얼룩져 있었던 우리를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우리 된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피,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면 이것은 종교 행위가 되겠죠. 인간 편에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종교 행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부하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을 잘 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옛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말, 분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사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말은 상전 그리고 상급자들이 내리는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전에서 이 의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탁이라는 말과 명령이라고 하는 말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아주 지시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분부,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몇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25절에 다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말 성경,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모두 우리말 성경은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형제님들은 일찍부터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합당하다고 분별하시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어떤 일 혹은 과거의 어떤 누군가를 기리며 어떤 형식을 갖춘 의식을 행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형제님들은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이 종교적 의식보다는 단순히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별하고 그런 주의 만찬을 실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예배는 기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함께 모인 회중 가운데서 다시 기억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기념하라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새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는데,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역시 기억하라고 또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신명기서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0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어느 책도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데요. 따라서 저는 신명기는 기억을 명령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또 뒤에 8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실이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24장 18절 말씀,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거나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또 광야 40년을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또 부유한 존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8장 2절에 있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 40년 길,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왜 자기 백성이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지 기억하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낭비된 인생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40년을 그런 식으로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차라리 이집트 노예에서 그대로 살게 놔두시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빠뜨렸냐고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했죠. 그래서 40년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40년의 이 광야의 삶, 이것은 징계 그리고 징벌이었습니다만, 40년 뒤를 지나서 그 시대를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40년을 하나님의 징벌적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징벌적 선물, 말이 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40년 동안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죠. 늘 위험한 길, 힘이 드는 길, 부족이 찾아오고 고갈되고 지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원해서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30도만 넘어가도요, 혹은 32도, 33도만 돼도 막 이게 더워서 아주 못 베길 지경이 되고요, 힘이 드는데요. 중동 지방의 그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온도죠. 그리고 메마른 광야,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게 하루 길도 아니고요, 이틀만 가면 끝나는 길도 아니고, 그저 한 달만 가면 이제 끝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길을 걸어가야 했고요. 1년으로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그런 길을 자원해서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걷게 하실 때는 걸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기의 지대한 관심사인 이스라엘을 그런 길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도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을 낮추시는 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낮추고 또 낮추고 더욱 낮추고 완전히 낮추시는 그런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는 이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의외라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길에서 지치게 만드시고, 배고프게 만드시고, 목마르게 만드시고, 또 공격을 당하게 만드시고, 전갈과 뱀들이 출몰해서 두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나쁜 하나님 같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열악한 이런 곳으로 이끌고 계실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 이스라엘을 낮추어서 자기 스스로는 물 한 모금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신발 한 켤레도 자기는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삶을 그들이 조금씩 배워갔을 것입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 상황, 2020년 내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맞추셨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수습이 되지 않았죠. 여전히 우리는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참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죠. 예배의 자유가 제한받고 예배의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고결하게 지키시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교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비천하게 취급받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져 왔습니다. 교회와 함께 주님도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길이죠. 이스라엘 이야기로 잠깐 뒤 돌아가 보겠는데요. 시편 66편 12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2절.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여기 보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짓밟히는 거예요. 머리를 짓밟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밟아버려요.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의 무능과 이게 얼마나 처절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단숨에 성공, 그리고 번영, 승리, 영광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을 견뎌야 했고 조롱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12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통행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셨다. 암담하고 불행스러운 상황에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사람들을 잠깐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의 요셉을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이집트에서 그는 증거 조작에 의해서 성추행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벌됐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저놈,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저런 인간,
주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저런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침을 뱉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를 대해준 상전의 부인을 성적으로 저렇게 하려 하는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했을까요? 그러나 결백은 무시당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러나 그의 호소는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료 죄수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고독, 외로움 속에서 정말 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방치된 인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아있지만 육이 되는 상태. 이게 그가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내가 뭘 알겠느냐고. 막내 동생, 네가 뭘 알아? 어린 것이. 그런 무시를 당했죠. 오해, 모함 속에서 왕이 살해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는 매우 긴 시간을 숨어 지내야 됐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적국에 거짓 투항을 해서 적국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동도 해야 됐습니다. 그 양심이 얼마나 가책이 됐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한 이제 매국노 같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 속에서 그가 괴로워했을 텐데요. 또 그는 침을 그냥 질질 흘리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그런 연극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그저 구걸해야 되는 그런 자기의 신세라고 할까요?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낮추시고 하루 이틀을 낮추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장기간,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삶으로 그들의 삶의 시간들이 메워졌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누가 그걸 견디고 살겠습니까? 정말 자존감이 땅을 치는 땅 바닥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사는 이유가 없어. 이렇게 산들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다 보내게 하신 다음 한 사람은 최고의 재상이 되게 하셨고 한 사람은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경험한 이런 패턴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삶의 패턴과 아주 똑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수치감, 모욕감, 멸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신 그런 삶이었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예고되신 그 모든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난은 영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밀접합니다. 고난과 영광, 그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영광도 고난 없이 오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시종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항상 영광보다 앞에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앞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까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인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저 앞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바로 지금 현재는 부끄러움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거쳐서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의 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 이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주의 첫날에, 주일이죠,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을 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은 인생보다 더 낮아지시는 그런 취급을 받으시고 수치를 맛보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도 이 아침에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 부끄러움을 기꺼이 짊어지신 그분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을 알고 계셨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들을 낮추셨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들을 낮추셨는데 우리를 낮추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너를 낮추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어색하게 이게 웬일이지?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있지? 이렇게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1년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무엇을 경험할지, 주님이 우리 앞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수치, 이것은 영광과 무관하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 그 40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셨다고. 40년을 넉넉히 책임지셨다고. 그리고 너희를 이제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그것을 인도하실 그분. 올해 한 해는 우리의 무능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해 한 해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안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정확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묵상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시편 40편.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이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시인데요. 우리 주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주의 뜻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한다.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앞에 그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과 9절인데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은 방금 읽은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지극히 높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그 높으신 생각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께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분을 순종하는 길.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한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의 표현에 대해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주님께서 그 유월절 저녁에 행하셨던 말씀에서 그 기록을 해두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선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로서 우리 주님의 삶과 또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 누구보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고 계셨던 아들,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어떻게 죄인들,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계셨던 그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고귀하신 아드님이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신, 그리고 자신을 바치신 그 삶은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길이셨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대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면서 올 한 해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